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을 우리 합독을 했는데 오늘은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좀 성경 속에서 신앙을 가진 가정들이 어디가 있을까 좀 이렇게 둘러보면서 지난주에는 나오미 누굽니까 룻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같이 나눴고 또 오늘은 로이스와 유니게인데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신앙은 어떠한가 또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에게 또 손자 손녀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세월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기술이 발달되고 문화와 환경이 변화되고 과거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학창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요즘 세대는 너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이런 발달된 세상 가운데서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자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한때 일본에서는 AI 수도승이 나왔습니다. 아실 겁니다. 요즘은 로봇 오픈 AI 해가지고 챗 GPT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AI 로봇들이 가정집마다 많이 있고 또 이제는 아예 사람처럼 생긴 로봇가 나와가지고 한 대당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이면 한 대 살 수 있답니다. 가정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하는 건데 말을 하면 계속 입력이 돼서 사람의 감정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대꾸를 해야 좋을지를 계속 습득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앉아가지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나 오늘 기분이 우울한데 왜 우울해? 이런 식으로 로봇가 발달되는 사회 가운데에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이게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지만은 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떠나는 후대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변함없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삶의 이유가 세상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이유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까요? 왜 광야에서 20세 이상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살아라 그랬는데 왜 못 살고 거기서 죽었을까요?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모양 저 꼴로 저렇게 전쟁을 하면서 할까요?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른 신앙을 후대에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쌓여서 실패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안일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냥 지켜온 거 그냥 뭐 나만 잘하면 되지, 좋은 신앙을 여기서 그냥 중단하고 아이고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은 절대 오늘 이 로이스와 유니게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까지 참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짐하고 기도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없더라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애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귀한 신앙인입니다. 아주 귀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우리 자라나는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첫째로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둘째로는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신앙. 셋째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 살아있는 신앙.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도 후반기에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을 다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영감 주신 대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때 온갖 고난을 감내해야 할 이 젊은 디모데,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 목회자 길로 자기가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디모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없으면은 디모데가 앞서서 나아가면서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디모데를 기억할 때마다 그의 믿음과 그의 거룩함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말씀 볼까요?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산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당시가 AD 60 한 5년 그 왔다 갔다 했습니다. 4, 5년, 4, 6년, 한 66년, 4, 5년 그 정도. 그때 당시가 이 로마의 황제 네로, 얼마나 악독한 황제였습니까? 당시에 불이 나가지고 온 마을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입지가 불안해진 네로 황제가 이 불난 것을 책임을 져야지,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이것을 다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때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다시 체포돼 가지고 구금되고 끝내는 참수되었다.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열심인 가운데에 이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 참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떠나면은 그 후대에는 누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될까? 그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동역자,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밤낮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아들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내가 디모데를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 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를 볼 때마다 느꼈던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순수함,
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때묻지 않고 순수할 수 있었을까? 그 순수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쏙쏙 받아먹고 변화되는 게 느껴지고, 고난을 받을 때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도 받고,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그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 양심에 따라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붙들림 받고 믿고 살아갔는데, 그런데 이 젊은 이 동역자 디모데를 봤더니 자신에서 비춰지는 그 청결한 양심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옛사람을 버려가지고 이제는 새 사람 입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게 흔치 않구나.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했는가? 4절에 봤더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무엇을 봤습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무엇을 봤습니까? 눈물을 봤습니다. 눈물을 봤습니다. 눈물. 내 눈물을 생각하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려고 할 때에 장로들을 껴안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아마 그때 이 디모데가 그곳에 있으면서 스승을 염려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이제는 체포돼서 구금되고 죽기 딱 좋습니다. 딱 좋아요. 가기만 하면 죽습니다. 근데 거기를 뭐 하려고 갑니까? 스승님 가지 마십시오.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은 말씀 선포하는 것이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했으면 지금까지 살진 않았다. 가겠다. 장로들이 얼싸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끝까지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남아있는 모든 장로들과 디모데여, 이곳에 남아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내 걱정하지 말아라. 핍박을 받던 어떻게 하던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과 함께 이별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스승을 떠나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참 중요합니다. 이 눈물은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기쁨으로 우는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십니까? 암치료 권위자인 외과 전문의 이병욱 박사라는 분이 한국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유제이며 천연 항암제이다. 신학자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와 눈물은 우리 그리스도의 무기다. 많이 우십니까? 내가 일이 안 돼서 억울해서 운다. 그런 거 말고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선한 양심을 갖고 청결한 양심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울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울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말씀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 울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말씀에 씨를 뿌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함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가실 때마다 우셨습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웠을 때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썩어지고 냄새나는 이 독소를 빼내는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눈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깨끗하고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증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우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이 눈물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메말라 가지고 울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도 부모님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엄청 흘리신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흘리신 눈물을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라난 디모데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부모 할머니, 아니 외할머니 왜 이렇게 우십니까? 어머니 왜 이렇게 우십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눈물을 볼 때마다 자라나면서 나도 말씀으로 좀 살아가야 되겠다, 한 번이라도 더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역자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과거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진실의 씨앗이다. 심으면 심을수록 진실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국민학교 시절에, 요즘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가면은 늘 그 당시에는 이 장로교는, 죄송하지만 장로교회는 권사직이 없었습니다. 권사직은 나중에 생긴 거죠. 근데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늘 1시간 전에 아무도 없는데 불도 안 켜고 그 와가지고 다 앉으셔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좀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누우실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지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꾸 보고 또 볼 때마다 야, 교회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나라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장로교회도 권사를 많이 세우시죠?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은 왜 세웠을까요? 우리 직분자들은 왜 세웠을까요? 자리 하나 딱 차지하고선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목사요 이러라고 세워줬을까요? 아니면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사는 권면 잘하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받을 사람이 있고 낙심한 사람이 있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곁에 서서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권사님. 집사님이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일찍 오셔서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 창광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창광교회 후대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불쌍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내보야 되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진실의 열매를 맺는다. 진실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언젠가 제가 이름을 호명해도 죄송합니다. 우리 김두희 권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찬송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만 이런 모습들이 다 비춰져가지고 요즘에는 볼 수 없었던, 요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셔도 찬송도 부르시고, 비록 음은 맞지 않아도 그죠? 그냥 소리는 안 하는 대로 가사 붙여가지고 찬송, 얼마나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일찍 나와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떠들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규모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눈물이. 우리 교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한 분도 없을까요? 왜?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이 로이스와 이 유니게를 바라보면서 디모데 하나를 놓고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자녀들을 안고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녀가 어떻게 클 수 있을까? 저도 어릴 때는, 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 가슴에 쏙 안기니까 안고선 몇 번 울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제 뭐 예배만 드리지 다 합니다. 하지만 안고 기도를 못 하더라도 홀로 앉아서 그들을 위해서 진실의 눈물을 흘려서 진실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셔서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선교회, 한나 선교회, 바울 선교회, 에스더 선교회 교회 오셔서 매주 첫 주마다 모임을 갖는데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거 중요합니까? 회비 얼마 내고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한 구절이 있고 함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우리 교회는 그게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마약과 찌들어진 그 술 문화, 담배 문화, 벗어날 수 없는 유혹들, 노아의 시대처럼 타락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해. 사도 바울은 그 눈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런 눈물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신앙이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디모데의 진실된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5절에 그러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순수함밖에 없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을 때에 거짓 없고 순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절에 가고 어디에 가고 가가지고 따끈한 떡, 시루떡 같은 거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손을 막 비적거리면서 주시옵시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절에 가면은 1단, 2단, 3단 해가지고 거기다가 각각 높은 곳에는 돈을 더 많이 내고 기와자에다가 기도 제목 써가지고 우리의 아들, 딸들 대학 보내주십시오. 자녀들 그거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배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꾸며낸 온갖 저속적이고 헛된 이런 신화나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거 배우는 것입니다. 산에 가가지고 손 빌면서 나무 밑에 가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 그거 본받게 하시겠습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걸로 본받게 하시겠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 이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책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토라만 믿고 살아갔다면 그들은 어느 유대인 못지않게 예수님을 부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었던 건 뭐냐면 이 율법은 율법이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 신앙,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런 신앙으로 살아갔는데 이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믿음의 교육을 잘 시켜놔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청결한 양심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진리 이 말씀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라. 그럴 때에 너의 앞길에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질 것이고 비록 물질이 없더라도 너희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늘 디모데를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다 악한 양심이었습니다. 사람을 뺏고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사람을 미워했더니 양심이 꺼리낌이 생기기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었더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회개의 생각이 일어나고 바로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이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부모님들이 꾸준히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어떤 것이 좋은 어떤 것이 나쁜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준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남에 있어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친구하고는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뺏지 말아야 되겠다.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성인이 되면 디모데와 같은 이런 청년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 성도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청결한 양심이 우리 창광의 모든 건속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청결한 양심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청결한 양심이 다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요즘 세상 가운데 이 자녀 거짓이 없는 신앙을 물려주기라는 것은 이거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물질주의,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가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이런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모로 살아가야 되는가? 딱 서야 되는 거, 딱 서야 되는 거. 그 기준이 딱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건 사고 기사를 찾아보면은 항상 공통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을 살해한 자녀들이 다 부모의 재산을 노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흔하죠? 부모 재산 노리고 다 부모를 죽입니다. 280일 동안 약 280일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고 먹을 거 못 먹고 놀러 갈 거 못 놀러 가고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며 힘들게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했던 그 희생한 그 희생, 그러면서 나아가지고 얼마나 희생으로 더 키웠겠습니까? 어설프지만 부모로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자라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꿈을 펼치며 살 수 있을까? 늘 그 아이를 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절약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투자했습니다. 근데 돈 때문에 죽입니까? 그 부모를? 무엇이 잘못했을까요?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거겠습니까? 자녀의 책임이 더 크겠습니까? 부모의 책임이 더 크겠습니까? 제 생각할 때는 부모의 책임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1994년 한국 어느 날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박한상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죠. 이 박 씨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한의원을 하시고 얼마나 아예 그냥 이 자녀를 위해 가지고 편애하는 수준으로 그냥 이 자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자원 다
돈 다 대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 자녀를 위해 가지고 강남 8학군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8학군으로 옮겼습니다. 가가지고 이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이 부모님이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에 목사님을 붙들고 매번 기도를 부탁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 기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목사님 붙들고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에 그겁니다. 우리 자녀가 한의사가 되라. 내가 8학군으로 옮겼으니까. 내가 엄청난 돈으로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은 둘째치고 갑을 물려받을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 돈 하다가 모든 거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부모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미국 사회가 얼마나 넓습니까?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 우리가 이런 사회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소망이고 목적입니다. 그겁니다. 우리 자녀들 비록 내가 돈이 없고 물려줄 유산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이 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이 있다. 이게 제일 좋은 유산입니다. 이거를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입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자녀입니다. 돈도 안 물려주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나를 붙잡고 교회 데려가려고 하느냐, 돈 줘.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유산인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유산으로 받은 이 디모데, 청결한 양심을 이 유산으로 받은 디모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받은 이 디모데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두려웠겠죠. 하지만 이 마음속 영적으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 그것뿐이었습니다.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돌아다닐 때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씩씩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누굽니까? 유대인들. 하지만 디모데는 배워온 모든 말씀에 따라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날아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절하지 못하여 두려워하는 것뿐이지 우리 가운데 모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녀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럴 시간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게 오래 걸립니까? 단 5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자녀를 위해서, 차를 탈 때도 자녀를 위해서, 눈을 감지 못하더라도 눈을 뜨고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 자녀분들 혹시 학교 가가지고 밥 먹을 때 기도하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손자 손녀들에게 학교 가가지고 밥 먹을 때 기도하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 첫째 아들이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냐가 제가 혼을 냈습니다. 왜 기도 안 하냐? 눈치를 보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사람들 눈치 그게 두려워가지고 숟가락 하나 떨어뜨립니다. 숟가락 하나 딱 떨어뜨리고 숟가락 잡는 척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부모님들이 가르치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기도해 두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같은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저는 찬양 가사 중에 오늘도 불렀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청결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 엄청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작은 것에 두려워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르고 굳센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것,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 가운데서 그냥 대충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참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손자 손녀 붙들고서 용돈 주기 전에 너 받으려면 같이 기도하자 붙들고서 기도해 주시고, 단 1분이라고 그 긴 시간 아닙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외할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모습처럼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이들을 그 명단에 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꼭 기억해야 될 사람 가운데 이 로이스와 유니게,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들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얼마나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 수 있을까?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이 될까? 어느 회사를 가가지고 어떤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우리는 정작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 가운데서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자녀,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너무 부족하오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